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95편에서 이제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하는 신정시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이 시편 95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며, 이 시는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구약시대의 성전 예배 때 사용된 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여호와께 노래하고 시를 지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시인은 여호와께 노래를 하는데 즐거이 외치고 또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노래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그 이유가 이제 3절에서 5절에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절부터 5절에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땅의 깊은 곳 그리고 산들의 높은 곳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손길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은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 없이 지나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150편 6절 그 시편의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피조물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들, 모든 생명체들은 여호와를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6절에서 7장 상반절까지 시인은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를 드릴 때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보다 결코 높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 인정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의 양의 우리 비유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녀인 우리들, 양인 우리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부름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사왕이 그랬고 요아스가 집권한 초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또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선대에 제약된 모습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회복이 되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의 결단에 맞추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이며 예배의 회복은 곧 삶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또 경배하며 나아간 결과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무너진 민족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예배의 회복,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의 회복이 다시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어서 그 정반대의 모습, 그 역사적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무리바와 마사에서 물이 없어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 출애굽 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고 원망과 불순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마사에서도 그러한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반석을 한 번만 쳐서 물을 내라는 지시를 어기고 화가 나서 2번을 쳐서 물을 내는 바람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이렇게 크고 또 혹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된 속성을 그 마음 가운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완악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힘들어도 그리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왕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것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며 오늘 하루도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상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